그래서 그래서 대시는 잉태한다. 머리라는 뜻인데 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잉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렙부터 지금 여기까지 코프까지 소망까지 온 사람은 이제 이 넷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의 잉태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레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넷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제 그죠? 쉰은 이 점이 왼쪽에 있는 게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있고 두 자를 하나로 보는 것도 있고요. 따로 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윗니 아랫니 이렇게 그랬는데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을 가만보면 이빨 빠지신 분 있잖아요. 이빨 빠지신 분을 보면은 얼굴이 이 정상으로 말도 세요. 그죠? 말도 세고 얼굴 형태도 제대로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쉰을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이게 뭐 다 중요하지만 쉰이 굉장히,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빨 빠지면 얼굴이 제대로, 아무리 잘생긴 사람 이빨 빠지면 홀쭉이 제대로 얼굴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 왔으면 우리 얼굴을 만든단 말이에요. 누구를 닮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글자를 조금씩 알았으니까 조금씩 이제 의미를 가지고 뛰어넘는 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초 처음 할 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특별히 예수는 그냥 나타나는 거고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나타난 삶이 보이는 거로 온 사람이 예수다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셋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제 잘 들으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 연결돼서 넷째, 이렇게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언약이라고도 하고 안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마치시고 신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뭐 싫은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다 창조하고 하나님 피곤해서 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그럼 무슨 말은 안식?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안식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냐는 거. 바깥에 보이는 창조를 말한다면 우리가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창조 못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 맞는 거야. 바깥에 보이는 것 하나님 물론 창조하셨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창조하냐는 거야. 안식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평강이잖아요. 그 안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럼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에게 안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수도 없이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이 왔어요? 수도 없이 안식 몇십 년 전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못해 신앙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표면적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만 알았던 첫째나 창조 이런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우리 안에는 사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우리가 못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까지가 이건 하나님의 사실로 따지면 이게 하나님의 주체적인 창조다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혼자서만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잖아. 상대가 있어야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피조물에게, 첫째를 넷째 날로 사람에게, 둘째를 다섯째 날로, 셋째 날을 여섯째 날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여기로부터 뭘 받으시는 거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로 엄밀히 따지면 셋째 날 창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길이라는 데서 성경에 엄청나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3일길을 걸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은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죽여요? 물맷돌을 던지는데 몇 개 가지고 죽여요? 5개 있었는데 5개 다 던져요? 5개를 뭐 주머니에 넣었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다 던졌다 말은 분명히 없어요. 그죠? 하나만 던진 것 같아. 그 이마 정중앙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속에 거대한 골리앗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완전 골리앗을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그 모든 풍요로운 걸 다 주고자 하는데 왜 못 받냐?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자신을 안 내려놓거든요.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자기가 만드는 그것도 있지만 윗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이 DNA 속에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돌을 던져야 돼. 이마 정중앙에다 딱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한 가운데 딱 죽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5개를 왜 가지고 있었냐? 그 5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왜 5개 있다고 주문을 그럼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되는데 5개 있었는데 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 좀 해보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또 있고 이렇거든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이 셋째 날을 뭐라고 하면 셜릿이라고 그래요. 셋째 날을 셜릿이라 한단 말이에요. 응? 셜릿이. 여섯째 날을 뭐라고 하면 쉬시라고 이야기해요. 여섯째 날을. 자, 셋째 날을 뭐라고 한다? 셜릿이란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렇게 연결돼 있잖아.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뭐만 빠진 거예요? 요거만 딱 빠진 거예요. 요거만 딱 빠진 거죠? 그럼 쉬쉬가 된다. 쉬쉬. 그럼 쉬쉬가 뭐야? 아무 말 하지 말고 쉬쉬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고 쉬쉬가 있잖아요. 쉬쉬가 뭐냐? 힘 대리쓰기. 힘 대리쓰기단 말이에요. 힘 대리쓰기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섯잔을 가면 뭐 하느냐? 신부가 되기 위해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쉬쉬.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지금 뭐예요? 이 쉬가 지금 우리 하잖아요. 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행동. 여섯째 날 되면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여기 2개잖아요. 그죠? 셋째 날에는 뭐가 요거 하나 돼 있어. 라메드가 붙어 있거든요. 이 라메드는 뭐예요? 라메드는 뭐였어요? 라메드 우리 배웠잖아. 라메드는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도 되고 이게 훈련도 되고 익히는 것도 되고 제자도 돼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익히는 거, 이 훈련, 이 훈련 이것이 셋째 날까지 되면은 이것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여섯째 날로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쉬쉬가 되는 거예요. 쉬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룬다? 형상을 이루는. 그래서 여섯 날은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다 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의미가 우리는 그냥 막 여섯째 날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기가 이 여섯째 날이라는 육이라는 뜻이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형상이라는 이미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셋째 날에도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듣고 익힌단 말이에요.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 하냐고 한글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도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배우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여섯째 날 그런 이게 이제 쉬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 얼굴,
균형 유지. 왜 묵상이 됐을까? 묵상이 돼서 가만히 있다고 묵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는 왜 이 신시가 윈이 아닌 일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하여 이빨로 열심히 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묵상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절에서는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절에서는 벽 쳐다보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보이는 이빨로 표시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빨로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그러한가 하여서 열심히 먹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쉰이라 하는, 그래서 묵상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자, 음가는 뭐예요? 쉰이니까 쉬으시죠? 쉬으시고, 먹은 음식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분쇄하는 일로 진리를 소화시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리가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원어를 가지고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단들이 특히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단이 원어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막 이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단에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으로 이게 안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막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믿는 대로 된다고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갔는가 보다. 믿음으로 믿어. 그건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나는 처음에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천둥 번개같이 하나님 오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막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이랬었거든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막 베드로의 전세에 나오잖아요. 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 풀어지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단들은 그걸 딱 풀어준단 말이에요. 원어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몰랐던 것이 이런 얘기가 혹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부분만을 딱 떼가지고 딱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수라는 것은 분명히 흘러야 되는 거거든. 흘러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멈춰 있다는 게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원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조금 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참 감사한 것은 한 단어만 알아도 그것이 다른 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게 성경이 확 펼쳐져요. 이렇게 한 단어만 알았는데도. 저는 이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주먹국식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주먹국식으로 우리가 그냥 막 믿은 거죠. 아멘하고 믿었던 거겠죠. 그래서 의미를 보면은 명사를 보면 윈니의 뜻이고, 윈니 왼쪽에 있는 점이 윈니 이렇게 되잖아요. 윈니 되죠. 그래서 윈니 동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하다, 설득하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찔림을 받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단어를, 이 글자를 가지고 그 문장에다가 대입을 시킬 때 어떤 것을 넣어야 매끄럽게 생명수로 흘러가는가 해서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사과는 애플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이 있다는 것은 또 여기다 픽스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모든 글자는 다 이것으로 그냥 이것으로 그냥 해석을 딱 해버리면 문장이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넣어보고 이것을 넣어보고 이것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앞뒤 문장이 흘러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창조주의 올바른 의도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규정한다고 돼 있냐? 지금 신이 뭐예요? 신이 여기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요것만 가지고 이제 신은 여기 이 꼬리 글자로 바뀐 눈 이렇게 이것이 꼬리 글자 바뀌면 이렇게 되거든요. 맨 끝에 왔을 때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쭉 펼쳐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것이 뭐예요? 규정이 법이라고 물고기가 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뭐 시키는 거예요? 규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말씀으로 몇 천 년 전 이미 규정을 딱 한 거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꾸만 변하게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규정을 해놨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이렇게 창조주의 올바른 의도대로 이렇게 규정짓는 것이다. 이것이 쉼의 뜻이에요. 그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윈디 아랫니가 다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계셔가지고는 하나님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씨는 예리하게 소화시키는 기관으로 먹은 것을 새김질하는 타작기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그렇지 않은 타작기계와 같아. 그렇게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전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까미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 기계가 나오자 키라는 게 나오죠. 지금 지금 이거 뭐 되게 하는 이야기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글자 하나만 딱 알면 이거 지금 그냥 옛날에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왔겠죠. 그냥 문장 그대로 그죠. 타작마당을 가지고 막 알고 드리고 막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럼 여러분은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알곡입니까? 아멘입니다. 알곡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안에는 알곡이 점점 이제 많지만은 쭉정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 사랑의 방법 이것이 없으면 신이게 그냥 저 공중에 떠서 살아야 되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 다작기계로 지금 이거 만드는 우리를 3장 12절에 보니까 이 지금 주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기 위하여 다작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나만 알고 이거 니는 쭉정이야가 아니고 지금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작하시는 거다. 자, 이죠? 그렇게 자, 이 내용을 내가 마태복음 3장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세례가 몇 가지 나와요? 이 신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세례가 몇 가지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세례가 몇 종류가 나요? 3개 나와요. 그죠?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는 12절 이제 금방 본 것처럼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방 오늘 3장 12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럼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한번 시켜볼게요. 자, 8절에 보시면 3장 8절에 보시면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가 뭐죠? 회개가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통고하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는 그때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회개라는 자체가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내가 이렇게 가던 길을 버리고 돌아선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처음에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 준다? 물 세례 준다 했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세례 물 세례 주는 이유는 뭐냐는 거야. 돌아서서 말씀에 따라 열매 맺기 위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랬잖아요. 그게 물세례를 왜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물세례 받는 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은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했던 가치관이 아니구나. 나는 너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뭔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지금 여기 있죠? 12절을 가지고 제가 적용을 시킨댔어요. 세례 세 가지를 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전에는 그냥 대충 봤어. 주님은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나름대로. 이거 또 말씀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세례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아서면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주님이 하시는 단계죠, 그죠? 주님이 하시는 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자, 손에 키를 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키는 말씀이에요. 그죠? 열쇠잖아요. 키 흔드는 거지만 뭐 이렇게 흔드는 키질 않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우리 타작마당이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서 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 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잖아요. 그게 이제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첫 번째 물세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렇게 되면 자, 회개에서 열매를 맺었으면 알곡은 곳간에 모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 장면은 뭐냐면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면 성령이 뭐냐? 성령이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 카데시 브로하 우리가 거룩한 영은 알곡을 곳간에다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 갖다가 구별해서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오늘 말씀하기를 12절에서 알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곡은 곳간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잖아. 쭉정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했죠? 불에 태우는 불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간단한 것 같지만 주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해 세례요한을 통해 1단계를 통해서 뜰에 있는 신앙, 예를 들어서 뜰에 있는 신앙 1단계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여서 타작하는 우리 안에 타작을 마음발에 타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지. 그럼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2단계. 그럼 성령 세례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있으면은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빼내가지고 곳간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러고 나면은 쭉쭉이 남잖아요. 우리 속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불에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는 처음에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 그런 히브리를 자꾸 보고 이런 것도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불세례 받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오게 하는구나. 이게 아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다 듣고 나면은 자 17절로 보시면은 그것이 뭡니까? 자 1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바깥마당 뜰에만 있으면 뜰에 있는 사람 쫓아내라 하잖아요. 그죠? 맨날 말씀 가지고 저 표면적인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좀 단계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바깥에서 울면 이를 밟는 이슬에 쫓아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바깥마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서 뭐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런 신앙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헌금을 잘하면 되고 열심히 봉사 잘하면 되고 주일날 잘 지키면 되고 뭐 이런 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세례가 내게 있는지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전혀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막 쫓아만 다니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하면은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게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보고 지금 물론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러분이 지금 단계가 지금 틀리잖아요. 그걸 다 하니까 하늘 문이 촥 열리면서 여러분에게 뭐라 한다고요?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게 세워진 자, 아들은 세워진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라고만 딱 생각하시면 안 된다면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로 세워진 자야. 그렇게 지금 소리가 들리니 그런데 나는 기뻐하는 자야. 내가 열심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면 내 안에 반드시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내 마음판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알아? 열매가 나온다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열매가 물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이렇게 또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하니까 막 기뻐서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같이 저들은 알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영을 터치를 하면서 거룩하게 자꾸 구별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이 되게 하여서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점점 그것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쭉정이는 남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불세례를 하는 거예요. 불세례를 하기 때문에 그 높은 연단을 받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키워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쉰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 성경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마태복음 이 말씀이구나. 자, 그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책임지라는 사상적인 소화를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마태복음 3장을 새롭게 보는 것을 눈을 뜨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면 알아들었으면 나는 지금 말씀만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맺는데 다음 단계가 있었구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막 불태울 때는 내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불세를 받는 자격증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탈 때, 여러분 불탈 때 시원하다는 사람 없잖아요. 떡으로 내 죽겠다 이러지. 이쪽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뭐 하는 거다?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80페이지 보시면 사상적으로 강력한 소화력을 가진 나이가 들어가니까 소화력이 떨어져 지금. 그런데 우리는 육체는 부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점점 성숙해서 강력한 소화력을 가만히 있으면 안 가지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시키신다. 응? 그래서 올바른 머리 규정이 되어서
비진리에 세뇌되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찔림을 줘야 돼. 그 사람도 찔림을 당해야 달라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찔림을 줘야 돼. 근데 참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 단계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굉장히 거부해요, 이거.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이걸 해야 되지, 바로 찔르면은 다 도망가버리게. 다 도망가버리게. 근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있잖아요. 원어를 하고 있다는 그 품격 높은 하나님의 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은요,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절대 함부로 못해요. 표면적인 말씀 가진 사람 절대 함부로 못해요.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데 자꾸 가르치려 하면 도망가 본다니까. 그러면서 미담 아니야? 오 미담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미담 3단.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모두 다 미담이야. 다 지 맘대로 다 하고 있어.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다니까. 어떻게 보면 다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다 자기한테 잘 유리하게끔 다 활용해 먹고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그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300이죠. 다음에 아랫니죠. 이거는 아랫니. 그래서 이빨이 아래 위로 정확하게 잘 붙어 있어야 정확한 말을 한다. 말이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새지 않아.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 하는 것이고, 자, 신은 비슷한 것이 이제 타부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